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14장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그래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압박생활을 하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대하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억눌려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동화돼 가지고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적과 아군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갈라놔야 된단 말이에요. 띄어놓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고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영원한 멸망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질 못하는 거예요.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삼손을 세워서 하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대적해서 죄악의 세력과 대적해서 싸우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블레셋의 편에 서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 편에 선 걸 죄악의 편에 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마귀 편에 선 줄도 모르고 죄의 세력에 속한 줄도 모르고 세상 세력에 속해서 이미 마음 뺏기고 거기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노릇이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 36년에 일본 편에 선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잘못다 왜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네가 독립운동한다고 그래서 우리 전체를 힘들게 하냐 하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다 주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 3,000명이 와서 싸우고 있는 호롤단신으로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삼손을 잡아서 냉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면서 유다를 치면서 삼손을 직접 한 사람을 치긴 힘들고 삼손에게 대해서는 자기들 결혼을 파혼시키고 그 자기 블레셋 족속 중에서 그 삼손의 장이 됐던 사람이 결혼했던 아내를 갖다 딴 사람에게 줬으니까 이건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그걸 모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직접 치기가 힘들고 혼자 도망가고 그러니까 유다를 쳐서 유다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삼손을 잡아서 남기도록 그렇게 작전을 쓰니 사단의 작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삼손을 잡아서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을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으면서도 사단의 편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당장의 육신의 현실에 안위가 있다 생각하고 또 현실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속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죽는지도 모르고 그 민족이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로 다 넘어가고 죄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민족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멸망돼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건 더 많이 속아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한다 종족이 달랐다 하는 그거에서 분명히 드러나니까 경계하지만 오늘날은 그냥 다민족 국가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다민족이라고 하는 게 뭐 차별을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각각 민족마다 신앙이 다르잖아요.
종교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휩쓸려 가고 있고 동화돼 가고 있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미국 사회도 다민족 국가 민주주의는 발전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서서히 먹어 들어가 있고 유럽도 이슬람이 먹어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다민족 국가가 되면 그럴 우려성이 많다거든요. 동남아 사람들 들어오면 이거 다 우리가 그걸 전도해서 정말 기독교화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건 점점 약해지고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니까 약해지고 세속화가 되고 타종교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확률이 많고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되니까 넘어갔다. 우리나라도 36년 일제 지날 때 그때 일본 편에 선 사람들 많고 한국 역사도 그때 많이 왜곡돼 가지고서 지금도 그걸 못 고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한국사를 배울 때 이게 민족사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친일파처럼 식민지사관, 그들이 꽂혀놓은 거. 제 예를 들면 한국은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4분 5일 분열된 나라인데 일본이 지배해서 근대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식민지사관이 있어요. 그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식민지사관인지 몰랐다. 나중에 대학 와서 이게 배우니까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 다 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왜곡시켜 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이 정신이 넘어가고 사상이 넘어가고 종교가 넘어가고 종교가 넘어가면 이거는 아주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거 구원하기가 쉬워요. 그게 길인 줄 안다. 이 김점석 선생님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계행까지 해가면서 불교민인데 그게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안단 말이지. 무당들은 그거 터는 거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그게 저기 한다. 거기 한번 빠지면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런 말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 모범생 같은 방법, 아주 그냥 법만 잘 지킨다 그러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견뎌내고 살아남으면 된다 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방법의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은 정욕적인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목숨 걸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단 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가끔 이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뭐 폭력배를 했다. 자라날 때 청소년 시절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 이런 사람들이 회심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할 때 아주 일반적으로 자라난 아주 저처럼 신앙에 그냥 대가 잘 이어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용기를 못 내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그걸 뛰어들어서 한단 말이지.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앙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싸울 생각도 없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자기 동족 삼손 자기 편에 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나라가 서겠어요. 가문에서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 가문 구원받겠어요? 그게 평화입니까? 교회에서 물질 만능이 중에서 세속적인 관점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고 영원한 복음의 역사 그걸 비판하고 판단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안일 세상의 것 이거 지킨다고
그걸 주장하고 오히려 성질을 똥 싼 놈이 성질을 낸다고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신앙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인 싸움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가는 게 신앙의 여정이지 그냥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받고 형통했다는 그런 정도로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지.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다가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마귀 편의 손에 설레어 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군사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 밑으로 세상 밑으로 들어가서 그게 좋다고 그게 편하다고 쭈그리고 있으면 이게 누구의 군사냐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신앙하시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공생하기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생각됐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왜? 세상의 신화에 지배되어 있는 세력하고 예수님 거기 굴복할 수가 없다면 굴복하면 지는 건데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마귀 유혹이 그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말이지. 여기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삼손 너만 없으면 우리나라 평화가 온다 말이지. 너만 있으면 우리 이렇게 괜찮고 이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런 일 없지 않겠냐. 너만 잡아주고 넘기면 된다고. 삼손을 잡아서 포박해서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나중에도 싸워서 이기지만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이 뭔가 이걸 깨닫고 영적인 신분에 걸맞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자자손손 다 죽여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지금 밑둥아리 대가 다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왜? 속에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붙죠. 그 복음을 안 사람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그걸 분별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이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해야지. 내 육신으로 볼 때 기뻐하고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당시에 기쁘고 즐겁고 삼손 하나 잡아 죽이면 끝날 것 같았지만 그게 사는 길이냐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런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삼손을 감동시키고 휘졌다 그랬잖아요. 그 심령을 휘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해가지고서 이게 충동적인 것 같고 무모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삼손을 만들어서 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있고 세상 나라에 전체 부분의 영적인 싸움이 신앙은 윤리 도덕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윤리 도덕이나 선악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이 성립을 안 돼요. 다윗같이 훌륭한 성군이 간음을 하고 우리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갖다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는데 그게 무슨 성군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합하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세상 논리로 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악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담당해 주시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윤리도덕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윤리도덕 선악의 차원으로 삼손을 잣대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지도자냐.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만몬신에 날마다 굽혀서 저라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예배하고 나가서 또 짓고 예배하고 나서 잘못하고 죄 짓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삼손보다 나합니까? 아니야. 이 시대는 더 타락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이렇게 속으로 그러는 것뿐이지.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다. 그리고 이게 바알이다. 이게 다곤이다. 그리고 섬기지 않지만 속에는 세상의 것, 세상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기준 이걸 가지고 살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알아서 끼는 것처럼 죽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패잔병 같은 모습이 되는 거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하고 의지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잠깐 세상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게 세상 사는 건 줄 알고,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 이건 못 믿는 거지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경건 훈련하는 거, 이거 문제 해결받는 정도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라면 알아서 끼는 거나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문제가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못하겠다, 그리고 신앙 못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 모양 불만족 가운데 저절로 죽어가는 길로 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주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이겨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그걸 듣는 거예요. 삼손이 사실 그 길을 간 거예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겠다 그러니.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이런 신앙을 하면 그냥 영적인 패잔병들로 끝나고 교회가 서서히 죽어.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잖아요. 한때 기복신앙처럼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경제발전과 함께 한국교회가 쭉 일어난 것 같고,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있었단 말이지. 하나님, 이 자식들 내가 키울 수 없어요. 책임져 주세요. 이 자식들 키워주세요. 먹여 살려주세요. 배울 수 있는 뭘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먹고 살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키우는 줄 알고, 세상의 것 가지고 교육시키는 줄 알고, 그냥 자기 노력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그거 하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냐 그러니. 아멘 아멘 한다고 그걸 탓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시대에 이게 신앙이냐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고 목숨 걸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니 그 밑에 조금 우리가 손해볼 거 같고 자존심 상할 거 같고 부끄럽고 창피한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숙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생명을 구원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려면, 주님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이거 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린 다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그 행한 결과를 따라서 상급과 징벌, 영원한 하나님의 처벌이 거기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시고 유다 사람들처럼 더 영적인 패잔병, 영적인 패배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움츠리고 뛰지도 못하고 복음 전도할 생각도 못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문제가 있고 사정이 있으면 극복해 나갈 힘, 용기, 이런 것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현실 유지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제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으면 천국 가는 구세주의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말씀으로 깨우쳐주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느니라. 이게 영적인 역사란 말이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세대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면, 문제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큰 죄악의 세력 앞에,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 앞에 이거 이겨나갈 수 없어요. 법으로다가, 세상 법으로다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앙을 고 진리를 왜곡하고 일 때 이거 이겨나갈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으로다가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다 하는 이걸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냥 휩쓸리고 자식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움츠리대지도 못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이게 평화다. 가짜 평화에 속아서 가만히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그걸 해야 돼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의 할 일이에요. 내가 조금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교회를 졌다, 목회가 성공했다, 조금 부흥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답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문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성령이 역사하시네. 기도하면 되겠네. 복음 전하면 되겠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 되겠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리지. 말만 가지고선 이미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으로다가 다 마음 뺏겼어요. 이미. 어지간해서 애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이미 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보여주는 건 누가 하시는, 이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방향을 똑바로 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은 싸우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걸 굽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해도 대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아. 대항해서 싸웠지 죄악의 세력하고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으면 십자가 안 지셨어도 될 거예요. 만약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지. 주님이 사명이 그거고 하나님의 명이 그거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역사, 행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들의 반열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